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성탄절 예배도 그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25일 금요일 11시 10분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주심교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 익숙해지셨겠지만 유튜브 주신교회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우리 주신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기다렸던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온몸으로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것으로 드린 교우들의 아름다운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성질을 잘 모르는 분이 저에게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틴의 문제, 특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요, 땅과 물의 문제입니다. 땅은 그 땅인데 거기서 살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립돼 있고 그 지역은 특히 수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민족 차이, 종교 차이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땅을 밟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지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땅은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땅은 없습니다. 보물을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을 씁니다마는 부동산도 그래요. 꼭 필요한 그 장소, 그 땅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온 우주에 그 땅 대신 할 땅이 없기 때문이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 전 세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가장 관심을 가진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전번 주간에 최근의 베들레헴 상황을 알려주는 현지 보도를 보았습니다. 관광객이 전무합니다. 현지 주민이 이야기합니다. 관광객 한 명도 못 봤다고. 저는 한 17년 전쯤 이스라엘이 거의 내전 상태로 심각할 때 베들레헴 지역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KBS 세상은 넓다에서 성탄절 때 베들레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험한 때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관광객이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보다 지금 더 심각합니다. 베들레헴, 그곳은 성경에는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정말 위대한 인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의 가운데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기에까지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마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인물, 어떤 위인이 나왔는가. 제가 태어난 고향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 고향 속에서는 태어난 인물이 없습니다. 알려질 만한. 그래서 대개 고향 소개하는 안내 자료에 보면 우리 동네는 누가 나왔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영월 지역을 잠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영월이면 제 고향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주소가 뭔가 이상해요.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요? 왜 그럴까요? 면의 이름이 김삿간면입니다. 뭐야 이거? 조사해 봤더니 2009년 10월 20일 원래는 영월군 하동면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김삿갓면으로 바꿨습니다. 관광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이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년 이분은 경기도 양주 출신입니다. 또 남쪽에서 객사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분의 묘가 이곳에 있다 그래가지고 김삿갓면으로 참 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 면의 이름이 동네도 아니고 그분의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바꾼 경우는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사실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에브라다, 에브랏, 갈렙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6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잘 몰랐지만 성지에서 베들레헴이 두 곳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서울 시내도 신사동이 두 곳이 있습니다. 네, 강북에 있고 강남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잘 안 쓰는 말로 설명을 늘 합니다. 동명이지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저는 이 다른 베들레헴까지 가봤습니다. 두 동네는 1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베들레헴이 있고 다른 베들레헴은 북쪽으로 115km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 북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을을 보여드리는 사진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해발 777m의 고지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곳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며 다윗 왕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굴 위에 주후 327년에서부터 339년에 헬레나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건축된 교회 바닥 모자이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는 은으로 된 14지점이 표시된 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탄생교회 아닙니다. 겸손형이라고 하는 저 문으로 들어오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들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사 입단이 장사한 곳으로 알려진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을 2번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바빠서 잠깐 둘러봤는데 두 번째는 좀 시간을 내서 그 동네를 자세히 둘러보았는데 한 유대인 가정이 저를 집안으로 초대해서 차까지 대접하면서 친절하게 저를 접대해 준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지역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 지방은 유다 지파가 살던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1년에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거의 쓸모없는 땅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경우는 정말 옥토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단 지역 그 부근은 강수량이 헤르몬산이 1년에 1300mm가 올 정도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쁜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침을 말해 놓았습니다. 먼저 지파별로 땅을 주되 각 사람의 수에 맞춰서 주어라. 또 한 가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서 뽑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알고 가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했다고 하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어떤 지파는요,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가장 살기 어려운 부엘세바 지역 남쪽 네겝 마른 땅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는 지금 예루살렘 남쪽부터 헤브론 지역까지 중심 지역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10지파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남쪽보다는 더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져서 지금도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진 10지파.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한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곳이었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지명 강해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주로
성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의 처음으로 한 지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살던 그 유대 땅, 바벨론 포로로 갔으나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중심 지역 이 유대 땅, 다윗의 고향인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암울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임명받은 이두메 사람 헤롯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성탄절 때는 예배라도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들레헴이 있었던 유대 땅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유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유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이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복 있는 땅, 유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져봅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을 간직하는 유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 대한민국이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땅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세우신 주신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실지어다. 아멘.